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974년도도 마지막 지나가는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과 은총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새해에도 더욱 넘치게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옵나이다. 그러나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 앞에 잘못한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반역도 많이 하고 그 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세상의 죄악의 티끌과 먼지가 잔뜩 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해가 지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심령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여 영혼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생활에 승리하는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오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조국과 민족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시고 내 아버지는 이제 1975년도 새해에는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벌벗고 굶주린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느끼심과 자비롭게 느끼시는 손길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모의 일선에서 추위에 떨며 국방을 위해 수고하는 군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가호하심과 은총이 저들에게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소요하고 요란스러운 이때 그리스도여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시사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세계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완전히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흘에 후면 그렇게도 충격적이고 요란스러웠던 1974년도도 영원히 지나가고 1975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묵은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한 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적 기도 속에서 먼지 묻은 자아를 반성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소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보다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맑혀주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고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없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고요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지나온 1년을 돌이켜보고 나아갈 한 해의 새로운 지표를 얻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일생을 살면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 가장 철두철미한 무신론자요, 반신론자요, 살신자였던 니체도 그의 젊었을 때는 열화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아, 마음의 고뇌여, 눈물의 강이여, 뜨거운 소원이여, 전능한 하나님이여, 그대는 어디 있나이까? 그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사람들이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세상에 사는 동안 영혼의 호흡으로서 피할 수 없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음과 동시에 상달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창조와 생산을 가져오는 위력이 될 수도 있고 공기만 진동하고 사라져버리는 음파에 불과한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의 세계를 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순수로서, 어떠한 자세로서, 어떠한 철학으로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우리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기도문을 네 부분으로 분류해서 참으로 역사하는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미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삶의 궁극적인 자세를 이 기도문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자세를 상실하고 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일 먼저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마음속에 심각한 파도가 부딪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지상에서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일 미국 사람이요, 구라파 사람이면 우리는 우리 소속이 미국이나 구라파 사람의 소속이 될 것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소속을 밝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버지면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미국 사람입니다. 불란서 사람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불란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갖다주는 충격이 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불란서 사람도 지상의 어떤 사람도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요,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과 집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적이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이 땅을 경연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의 기도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면 여러분의 본적지는 하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도 하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도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 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하늘나라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란 고향을 한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요사이 많이
연세가 들으셨다 할지라도 종종 꿈을 꿀 때 여러분 어릴 때 자랄 때 있었던 고향 꿈을 늘 꾸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우리의 심령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 이것은 인간의 종교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위에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할 때 머리를 숙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므로 참된 우리의 소속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깊은 각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지상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순간이라도 하루라도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 이 세상에 주저앉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아버지 계신 본적지를 향해서 매일같이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를 불러 말하여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그와 같이 말하시죠. 사도 바울 선생은 히브리서에서 이 땅에 우리가 그할 영원한 도성이 없고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사 참된 우리의 소속에 관한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 정욕만 누리겠다는 그러한 심사에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봤자 그런 소속이 분명하지 않는 국적이 없는 선박과 국적이 없는 비행기처럼 아무에도 기착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기도는 기착할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한 소속에 대한 깊은 각성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해 어떠한 먼지투성이 속에 어떠한 진흙구덩이에 빠져도 나의 소속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나는 그 나라로 간다.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관심사요 그것이 내 고향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그 나라에 가기 동안에 필요한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 그것을 구하면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일을 기도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가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출발이 여러분의 참된 소속에 관한 각성을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란 말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에게 빼앗긴 나라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주어진 나라와 영광을 가지고 마귀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부귀와 영광은 악마의 손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1서에 그가 말하기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완전히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빼앗아 이 세상 세속적인 세계로 이끌어들이려는
악마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인간이 세우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제도인 간 일단 그 제도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관심을 빼앗아 세속으로 이끌어가려는 제도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관심을 빼앗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마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근본적인 삶의 사명은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제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빼앗아가고 이 세상에 속해서 구원의 도리를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근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은 이 땅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전체는 하나님이여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임하시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여 주께서 하늘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울 때가 이때니까 말할 때 그 때와 그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워달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 바로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딱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명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정치적인 조직으로 하늘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하늘나라는 비밀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임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하늘나라는 너희 속에 있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속에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계십니다. 이 하늘나라가 임하여는 우리들은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시면 진실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리적이요 제도적이요 정치적이요 환경적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자세는 참된 우리의 소속이 아버지께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는 나아가서 말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자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이다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엿새 만에 지으시고 이래 만에 쉬셨을 때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에덴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죄나 질병이나 죽음의 고통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추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지극히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는 7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좋아하셨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완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요소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에덴에 와서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할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마귀의 반역적인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면적인 거부요 도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땅은 마귀와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일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거부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세운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삶, 제도 전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면적으로 거부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가 인류 역사 가운데 줄기차게 넘쳐왔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울며 몸부림치며 괴로워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철인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전쟁은 짐승들이나 할 일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6천여 년 동안에 평화의 세수는 300년도 채 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비극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정면으로 거부해버리고 인간이 마귀와 짝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왔다는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음쓰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그 기도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의 뜻대로 하면 죽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뱀에 빠져 망쳐놓은 인생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추악과 죽음을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지 않고는 이것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고 이것을 반역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엎드려 말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그 그릇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자기의 생애 속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애를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자마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 속에 이 세상에 인류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을 다 주워 담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질병을 다 예수의 그릇에 주워 담아 십자가에 얹어놓고 창세 이후로 가장 무서운 아버지의 분노와 심판으로 그 그릇을 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그릇 속에 여러분의 저주를 담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불의와 추악을 걸머졌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오시기 벌써 6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 사실을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해서 말하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남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렇 행하여 어린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다 걸머주실 때는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고 뱀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뱀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뱀이란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악을 다 덜머졌던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마귀가 심판을 받듯이 죄인이 심판을 받듯이 처참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언제나 아버지라는 다정한 칭호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아버지란 이름을 부를 고난을 빼앗긴 곳이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엄미한 심판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까 그런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조차 빼앗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6시간 만에 그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청산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변하여 다시 아버지로 돌아섰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예수의 생애 속에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청산해버리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청산해버리셨습니다. 저주를 멸해버리셨습니다. 사망을 철폐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 속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날 죄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장면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죄악을 파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 생애였는데 그런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가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건져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은혜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 병을 내버려 둔 것 보았습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 분이었는데 그런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통을 주고 찢고 죽이는 질병을 대적해 했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안전뱅이, 줄눈발이, 기머거리, 벙어리, 장님들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병을 미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병을 가져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병자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와 짜가는 것 보았습니까? 마귀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에게 대적해서 일어났고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마귀를 내어 쫓아 그 묶음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마귀의 모든 파괴적인 억압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어떠신 것을 보였었습니다. 예수께서 장례식 치르는 것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려버렸지 주님께서 장례식을 치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예수께서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은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기도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개인의 생애 속에 첫 열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열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실 때 그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늙지 아니하고 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저주가 사라진 세상, 죽음과 이별이 없는 세상, 미움과 전쟁이 없는 세상, 배고픔과 슬픔이 없는 세상에 영원토록 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막힌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육신의 장락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발길로 차버린다는 것은 그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이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매일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천열매라도 이 땅에서 거둘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축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가장 첫째는 삶의 궁극적인 자세를 바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느낌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우리가 속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우리 것을 알고 이 땅에 정욕에 묶이지 말라는 것과 우리의 삶의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여 나라에 임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굴복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 우리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승리하려면 이 제일 궁극적인 관심사를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도와 지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나가면 밥 주나? 교회 나가면 떡을 주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최근 책에서 이런 실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뉴욕의 어느 아파트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그게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제2차 대전 때 해병대 장교로 참석해서 태평양 전쟁에 싸웠던 억센 장교 한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기도회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 그 장교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세상에서 동떨어진 나와는 무관한 일들을 당신은 하고 있어. 이 현실적인 세계가 얼마나 악착스럽고 삶이 복잡한데 여기 앉아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세상에 동떨어진 일이요 세상과 관계없는 일이요 나는 이게 관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파트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청년 장교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빨리 자기를 좀 찾아와 달라고. 그래서 기도회를 주관하던 그분이 슈메이커 여사가 그 집에 찾아가고 그 병원에 찾아가 보니 그 사람은 그 일 후에 나가 일주일 이내에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전신 소아마비가 걸려서 병원에 가니까 산소 마스크 속에 들어있으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이 세상에서 종교란 전혀 관심이 없으며 이 세상과 너무 연관성이 없고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던 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그 생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처지가 된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정신을 차려보면 예수 믿으면 밥 주나 예수 믿으면 떡 주라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 뭐와 같은지 압니까? 너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니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는 이 궁극적인 말씀이 부딪혀올 때 큰 소리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7일째 아담이 맞이하는 이 세상의 첫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휴식일 날 그가 첫날을 인생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었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는 창세기 3장 17절에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했어. 인간의 수고가 자기의 양식을 만들 것을 명의하십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1년 지금까지 얼마나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운명은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8장에 담대하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저희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저주받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저주받은 후는 인간이 종신토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오늘날의 신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담과 같으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따라 나올 때 주님께서 광야에서 예비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홍해수가에 나왔을 때 아무런 교량도 배도 없을 때 주께서 물을 갈라 예비하시고 광야에 나왔을 때 만나를 준비하시고 바위를 터뜨려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40여 년 광야에서 방황해도 버림받지 않게 만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오늘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주님 중심으로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을 리가 만무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장차 공황이 다가오고 살기가 어려워지더라도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식량은 논에나 밭에서 예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양식은 위에서부터 예비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예비한다면 정부가 흔들거리면 우리는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논이나 밭에서 예비된다면 논이나 밭의 모든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늘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의 양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그리시네가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앉아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양식을 들고 왔습니다. 고기와 떡을 가지고 와서 먹였었습니다. 여러분 남짐승 중에 까마귀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게 없는데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떡을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줬다면 이거 진짜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아니고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고 그리 시냇물을 마셨는데 얼마 있지 않냐 여러분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큰일 났다. 시냇물이 말랐으니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와도 나는 목말라 죽게 되었구나. 탄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 시냇물이 가뭄으로 말라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하길 엘리야야 이 자리는 끝났다. 이제는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를 명해서 너를 위하여 예비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곳에 시냇물이 마르면 하나님은 다른 시냇물을 터뜨려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곳에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업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한 곳에 직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다고 그가 앉아서 두 다리 뻗고 탄식하고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 시냇가 물이 마르면 그 다음에는 엘리야는 사렙다의 과부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경제 공황이 다가오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한 가지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서라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식들을 주께서 빈손 들고 돌려보내지 않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께서 주기도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것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까? 한 달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경고해야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인간은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탐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에 많은 것을 주님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올 때도 그 위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하루 먹을 만큼밖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치만 거두어도 벌레가 먹어서 썩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을 주님께서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아니요 1년 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동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탐욕을 물리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께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충분히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루 먹고 나니 그만큼 밀가루가 많이 생기고 그만큼 기름병에 기름이 더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그날 저녁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 오늘 기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건강을 주시며 매일매일 새롭게 치료해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며 시시각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며 셋째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성도와의 대인 관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살지 않고 우리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부모 자식 간 이웃 간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이 함께 사는 데 있어서의 화목을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란 말을 쓰십니다. 왜? 우리는 함께 삽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생활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애들이 자라가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제가 가끔 집에 가면 애들이 모여가지고서 서로 고소를 해요. 우리 둘째 놈은 자기 맏형을 고소를 하고 맏형은 둘째 놈을 고소를 하고 또 막내 놈은 와서 또 둘째 놈을 고소를 하고 그래서 서로 막 아버지에게 일러제낍니다. 근데 나는 봐도 한 놈도 미운 놈이 없어요. 서로 자기들은 미워서 고소하지만 나는 하나도 그 고소를 받아서 누를 징벌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물며 만유의 주 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서 값주고 산 우리들을 볼 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형제간의 마음상을 있거든 그거 먼저 풀어놓고 와서 화목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얼마나 강하게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십니다. 내가 먼저 땅에서 화목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막힌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원 굴에 엎드려시면서 저 마음속에도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1년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맺힌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원한이 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청산할까 청산하지 않고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굴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나부터 먼저 청산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님께 몇 사람을 용서해야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로소 저는 이 성경을 앞에 두고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무조건하고 아버지여 나는 원한을 없애버립니다. 무조건하고 용서해 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오니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1년 먹은 체증이 다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앞에 서서 매일 설교하는 목사도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일상생활에 살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 악착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부딪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주기도문 앞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오늘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와의 교제는 먼저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열린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이 경고한 것은 성도와 흑암의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으며 마귀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첫 사역할 때부터 그런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의 일생의 모든 목회는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에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것은 시험이란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있고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키마조라는 시험이 있고 페이라조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도끼마조는 절대로 마귀가 시험하는 단어에는 도끼마조를 쓴 적이 없습니다. 왜? 도끼마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은 도끼마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생활에 더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이것은 도끼마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파멸할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거의 대다수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헬라 원어단어는 도끼마조가 아니고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는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무슨 약점이 있는가,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서 약점이 발견하면 달라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물고 찢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은 페이라조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여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찢어버리는 마귀의 페이라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을 마귀가 타고서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소서. 우리의 약점이 마귀에게 발견이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얽히고 썩혀 찢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의 약점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가장 무서운 약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탐욕 때문에 에덴을 빼앗겼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마음에 얽혀 탐스럽게 한 그와 같은 탐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험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욕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어떤 계약을 할 때도 욕심이 앞서서 하지 마십시오. 욕심이 잉태하면 죄와 사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욕심하지 말고 평상심 시도로 마음의 평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 없이 하는 일은 파멸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약점을 발견하여 파멸시키는 이와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약점을 찾기 위하여 매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헬라 원어로는 다만 마귀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여 잡히기만 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 기도가 끝마칠 때는 아버지여 약점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손에 잡혀서 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마지막 기도의 끝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지켜주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자기의 약점이 노출되어 마귀에게 꼬리를 잡히고 나면 그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당기며 체민 상실을 다하고 온갖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도저히 보상할 수 없을 만한 슬픔을 당합니다. 마귀는 일단 사람을 낚시에 걸었다고 말하면 온 입술과 혀가 다 찢어지도록 그를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20하루 동안 기도해서 20하루 만에 그 기도가 마귀의 진을 깨뚫고서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승은 에베소서 6장에서 기도를 씨름, 즉 레슬링이라고 말했습니다. 텔레비 화면에서 여러분 레슬링 하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악마와 레슬링을 해서 악마를 누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에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통성기도하는 것을 보고 흉보는 사람이는데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가 여러분 통성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통성으로 기도해서 기도가 넘쳐나오는 것은 그만큼 벌써 마귀의 진을 깨뚫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할 때 고요하고 잠잠하면 그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마귀의 진을 해치고 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폭포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제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제가 통성기도를 시킵니다. 통성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통성기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든지 압니까? 무서운 영적인 압력이 와서 내 기도문이 열리지 않고 입이 들어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면은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자세와 우리 생활의 철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총정리해서 말씀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늘을 영광스럽게 정리하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마음의 자세를 얻기 위해서 첫째로 삶의 궁극적인 자세를 올바르게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긴 만큼 여러분의 본적지와 목적은 하늘입니다. 이 땅은 행인과 나그네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심이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하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대사요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마음과 몸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셔 새로운 에덴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창설되고 생활에 일어나야 되겠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와 지상 생활에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입고 사는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와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은 항상 성도를 서로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있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와 흑암의 권세의 관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귀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일에 아흘에 후면 그렇게도 충격적이고 요란스러웠던 1974년도도 보내고 1975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옵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묵은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한 주일 동안에 우리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때 묻은 먼지투성이의 우리 인간을 다시 재정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한 것을 깨달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1975년도는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정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새로운 자세 속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며 악마를 이기는 승리의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상생활 중에 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매일의 바쁜 생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드리고 살아야만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대개 우리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다가 그만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거쳐버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잘할 줄 모르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굳센 신앙, 깊은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결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바라주실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모습은 바로 신약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서는 예배란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날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처럼 반드시 성전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갖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형태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신약에서 배우면 우리 기도는 간결하고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전들과 성소로 되어 있고, 성소는 반이 갈라져서 들어가면 처음은 성소요, 그 다음은 커튼을 치고 그 뒤에는 지성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구약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단계 한 단계 알아보므로 신약시대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들에서나 간결하게 기도 드릴 수 있는 모범을 함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반드시 성전 뜰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뜰에 들어가면 거기에 놋제단이 있습니다. 이 놋제단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이 놋제단에 들어가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혹은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을 그 사람 대신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사르고 이렇게 함으로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에서 제일 처음 언제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는 것은 죄악의 담입니다. 이 죄악의 담을 우리가 흘러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구약시대 놋제단에 와서 그들의 죄사함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양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나의 일생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나는 오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었으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치료함도 받고 저주에서 해방도 얻고 천국 가는 영생의 길도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저를 정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처음 출발의 기도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하러 나올 때 주님 앞에 엎드리자 말자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이나 자기의 호소를 부르시어 외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를 언제나 효과적으로 하고 간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간단하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감사하고 찬미하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십시오.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을 씻어주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천당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향해서 걸어가면 놋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그곳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그곳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혹은 머리를 매만지고 몸을 정하게 하는 처소가 물두멍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애를 참회하고 우리 생애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에 조금도 변화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어 정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정하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중에서 지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그 물두멍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쫓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장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을 말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며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거룩함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놋거울을 가지고 그를 쳐서 물두멍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이 그 놋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몸을 치장했습니다. 옛날에는 유리로서 거울을 만들지 않고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쳐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물두멍에 와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그 비춰진 거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를 정하게 씻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십계명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삶을 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이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먼저 놋재단을 통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물두멍 있는 자리에 와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자란 점을 다 통리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의와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믿고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일부분인 이 성소에 들어가면 첫 부분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카텐이 쳐지고 그 뒷부분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7 금촉대가 있습니다. 이 금촉대에서는 끊임없이 올리브유로서 불을 찬란하게 켜놓으셨습니다. 그 성소에는 다른 불은 없습니다. 오직 7 금촉대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등불이 성소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돌봐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이제 성소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성령 7 금촉대가 있습니다. 7 금촉대의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은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7 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의 영으로서 총명의 영으로서 혹은 모략의 영으로서 재능의 영으로서 지식의 영으로서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그 속에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기도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고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도와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이여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이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제 성령 중심으로 성령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그런 예배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소에는 오른편에 보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뜨끈뜨끈하게 찐 떡이 언제나 그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지식 있게 살고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인격이 날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커튼 앞에 무엇이냐면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제사장들이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감사하고 더욱 말씀으로 채워질 것을 기도하고 간구했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통하며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감사와 찬송을 향기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감사와 찬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경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하나님의 눈에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귀에 아주 아름다운 노래와 같고 하나님의 코에 향기로운 향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수에서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하나하나 들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소까지 우리가 무사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씻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엔 물두멍에 와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살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과장하지 말고 음란하고 방탕하지 말고 세속적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성전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오자마자 성령이 계심으로 일곱 영 되신 성령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야훼를 경외케 하는 영,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찬양하며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난 다음에는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알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감사의 제단으로 나가서 끝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하늘 보좌에 가득하도록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성전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언약의 돌비, 십계명을 새긴 돌비와 그 다음 만나 담은 항아리와 상난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어놓고 언약궤를 아카시아로 만들어서 금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贖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그곳에 하늘 높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 법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이요 예수는 우리의
만나요.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부활이요. 예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얻는 처소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인생에게 임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위에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우리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언약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용서요,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모셨으므로 예수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온과 구할 것은 거기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온갖 우리 마음의 소원을 구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곳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원하면 그곳에 가족을 구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답을 위해서 그곳에 기도할 것입니다. 혹은 사업이 안 되면 그곳에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소원을 간절히 안 하는 것은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기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래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서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의 성전된 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형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간결한 기도, 질서정연한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라드리는 기도를 멋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집에서 할 수 있고 직장에서 할 수 있고 혹은 자동차 안에서 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5분 이에 할 수도 있고 30분, 1시간 길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개만 숙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법을 알고 질서와 법도를 따라 기도해야지 천방지축으로 중언부언하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복잡하고 하나님도 복잡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법과 질서를 가르쳐 놓았는데 이 법과 질서를 쫓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면 그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 3시간씩 길게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을 순서적으로 우리가 짚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밥 먹고 직장에 출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잠시 시간이 나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서 잠시 동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간결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 직통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는 이 성전 예배를 모형으로 해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번 이 기도의 모험을 쫓아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아직 복잡하고 안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해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천당하는 길이 열렸으니 예수님의 피를 감사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물두멍 앞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십계명에 비춰볼 때 내게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지 못하니 의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참되지 못하니 참되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자기를 회개하고 씻으시면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가자마자 성령의 일곱 금촉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은 야훼의 영이니 야훼여 성령을 통하여 제게 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 되신 성령이여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총명의 성령이여 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략의 성령이여 모략으로 내 마음속이 꽉 깨달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능의 영이시여 온갖 재능을 허락하소서. 지식의 영이시여 지식으로 채워주소서. 성령 거룩하신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시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빛에 비추어서 진설병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약을 주신 것 감사하고 신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내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 앞에서 이제는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진실로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싶거든 찬송 몇 곡을 불러도 좋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최후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커튼을 열어 제끼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나의 언약이신 예수님, 나의 만나 되신 예수님, 나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 나의 자비와 긍휼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반드시 예수님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법계 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성소 들어가자마자 나의 언약이신 예수님, 나의 만나이신 예수님, 나의 부활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피를 뿌려서 나를 용서하신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의 마음에 온갖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아뢰을 때 이미 여러분은 모든 기도의 절차를 밟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낌 없이 두 손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품에 품어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사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순서와 절차를 밟아야 의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기도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나가서 때만 쓰면 된다, 이러한 체면도 없고 무례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옛 구약시대 성전의 기도 모범을 따라 여러분의 성전된 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혹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범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와 운명을 변화시킨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식과 기도는 한 개인이나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에 기록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의 운명이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과 승리로 변한 사건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영감과 힘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범죄와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주전 약 5세기에 파사로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종살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사에 살던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삼촌이 세상을 떠고 난 다음
삼촌이 낳는 혈육인 에스더를 자기 사촌 여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친자식까지 기르면서 파사의 수도 수산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사왕 아하스웨로가 왕후를 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처녀들을 모아서 왕후 간택에 참여하게 하는데, 여기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도 거기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대인 에스더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왕후로 간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와 저 왕궁의 하급 공무원이었던 모르드게와는 끊임없는 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르드게가 왕궁의 입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지기는 두 사람 신하가 왕을 모살하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듣고 꼭 에스더에게 연락했습니다. 에스더는 그 남편 되는 아하스웨로 왕에게 보고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신문에 본 결과의 사실이므로 그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사왕의 국무총리로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고 그 지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만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만이 왕궁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제일 하급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만의 불만이 점점 마음속에 커졌다가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 것을 알자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전 유대인을 전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왕에게 특별한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모일 모시에 온 파사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멸절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이 소식이 나가자 모든 유대인들은 통곡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들은 잿더미 위에 베옷을 입고 들어 누웠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짙은 절망의 먹구름이 덮었습니다.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대파사 아하스웨로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은 모일 모시에 전부 전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 그것을 면할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도 베옷을 입고 제위에 들어 누우며 그는 곧장 사람을 왕후 에스더에게 보냈습니다. 에스더여,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이제 멸절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가 임금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청하라. 그래서 민족을 구출하라. 그럴 때 에스더가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곧장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의 법에 의해서 임금님이 직접 부르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임금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나는 임금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넘었으니 내가 나갔다가는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자 분노해서 말을 전달했습니다. 에스더여, 그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니까 요번에 유대인 멸절 사건에서 피할 줄 아느냐? 너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나면은 왕후의 지위가 폐위되고 너도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네가 만일 이때 나라와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아하스웨로 왕에 가서 호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궁원을 다른 데서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애비 집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그 말을 듣자 에스더는 곧장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온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낮 3일 밤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 낮 3일 밤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간절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다. 왕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으리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수산성에서 3일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에스더도 금식하고 3일 낮 3일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그는 몸을 깨끗이 하고 이상을 정제해서 왕 앞에 나가기로 작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앞에 에스더가 왔으니 하나님이 에스더와 같이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즉시 호를 내밀으셨습니다. 에스더가 와서 호를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내인 에스더를 보고 말하십니다. 에스더여, 어찌하여 나의 집무실에 찾아왔는가? 무슨 소청이 있는가? 소청이 있거든 지금이라도 말하라. 그렇다면 내가 우리 나라의 반이라도 쪼개주겠다. 그럴 때 에스더가 왕에게 아주 공손히 절하고 온 얼굴에 화창한 웃음을 띠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왕을 위해서 오늘 큰 잔치를 베풀어 놓았는데, 내 소원이라는 것은 왕이 국무총리 하만과 함께 내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 소청 못 들어줄 리가 없거든.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리고 국무총리 하만과 함께 잔치 오라는데 그거 못 갈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야 가지. 그래서 하만은 그날 대잔치를 베풀라고. 그리고 왕과 국무총리 하만을 불러다가 크게 기쁘게 하는 잔치를 벌려 대접을 했습니다. 왕은 주홍이 나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만도 왕후가 직접 자기만 청해서 대접을 해주니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기의 영화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기뻐서 못 견뎠습니다. 왕이 또 말했습니다. 에스더여, 내게 청하라. 무엇이 너희 마음속에 소청이 있는가?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나의 소원은 왕이 내일 또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나이다. 내일 또 잔치를 제가 이렇게 베스할 테니까 내일 왕께서 국무총리 하만과 함께 참석을 하면 그때 내가 내 소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래? 그 어렵지 않다. 내일 또 내가 오겠다. 그런데 하만이 얼건히 취해가지고서 왕궁을 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데 여기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절 안 하고 뻣뻣이 서 있단 말입니다. 하만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임금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왕후까지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는데 이 하급 공무원, 이 모르드게가 금방진 유대인이 나를 멸시하라니 이놈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 그래 집에 가서 자기의 영화로움과 자손이 많음과 왕이 자기를 사랑해서 높여준 것과 왕후가 자기만 왕과 함께 잔치에 청하고 내일 또 청한 사실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말하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감탄을 하는데 그만 그 얼굴에 구름이 끼었습니다. 한 가지 기분 나쁜 것은 그러게 오는데 저 문 밖에 모르드게란 놈이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저런 금방진 놈이 어리냐. 그러니까 그 안에 세레스가 하는 말이, 그건 뭘 걱정하겠습니까? 일국의 국무총리가 저 말단 공무원 문지기 한 사람을 처리 뭐랍니까? 당장 50규빗 되는 나무를 크게 달아놓고 임금님에게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그놈을 처형할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놈을 높이 나무에 매달고 난 다음 내일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가소서. 이 마누라 말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또 부인이 올바른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돼요. 그 말을 듣자 말자 하만이 당신 말이 옳소. 내가 내일 기분 나쁘게 잔치에 참여할 거면 지금이라도 당장 임금님에게 가서 그놈을 처형할 허락을 받겠다. 자, 그래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라. 내가 당장 오늘 가서 이 저녁 늦기 전에 임금님에게 허락을 받고 와서 이놈을 잡아 매달아 놓고 내가 내일 잔치 가리라. 그리고 그는 당장 이관을 정지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밤에 임금님이 초저녁에 잠이 안 와서 자기의 신하를 불러다가 역대 역사책을 가져와서 읽어라. 궁중 일기를 읽어라. 그래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 이 서기관이 이것을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보니까 문지기 하는 사들이 왕을 모살하려고 모였을 때 하급 공무원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왕후에게 보고하여 왕후가 자기가 알려주므로 이 사람을 잡아 신문한 적 사실이 그러한지라 나무를 세워 그놈을 잡아서 나무에다가 죽였다. 그래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충직한 언어로 왕을 보호해 주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봐라, 그게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하만이 왔어요. 하만이 임금님에게 모르드게를 매달리기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예, 여기 국무총리 하만이 있습니다. 임금님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오게 하라. 그 하만이 들어와서 임금하시니 왕이 말하기를, 국무총리, 왕이 귀하게 여겨서 높여주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만이 그 말 듣고, 야, 임금이 사랑하고 높여줄 자는 나 아니고 누가 있겠는가?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니 이때 한번 내가 굉장히 한번 높임을 바라보자. 이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높여줄 사람은 임금님이요, 왕복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히고 왕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왕이 타는 백마에 그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나라의 높은 사람으로 마부를 삼아서 온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임금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하고 외치고 한 바퀴 돌게 하소서. 하만은 마음속에 참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건 임금이 높여줄 사람 내밖에 더 있느냐. 이제 내가 임금 옷 한번 입어보고, 임금 면류관 한번 써보고, 임금 말에 타고, 그리고 온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하면 온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보고 흠모하겠는가. 그러나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3일 밤낮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둑을 떠서 이길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언제나 올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말하기를, 그래,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당장 자네가 이 왕복과 왕관을 가지고 저 왕궁 입구에서 있는 말단 공무원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백마에 태워서 네가 그 고삐를 잡고 온 시내를 돌면서 하나님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외쳐라. 이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난 다음 자기가 잡힌 것입니다. 어떤 호령이라고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런 적시로 나가서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백마에 태워 그 말고삐를 잡고 시내를 돌면서 임금님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외치고 당연히 모든 사람이 모르드게를 쳐다보고 흠모하고 박수를 치고 야릅니다. 그래, 시내를 한 바퀴 돌고서 왕궁에 데려놓고 그만 그런 머리가 확확 쏘고 아픕니다. 눈이 막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마음에 번뇌와 고통이 꽉 들어 찼습니다. 머리를 사매고 집에 들어가니 온 식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도 말아라. 모르드게를 50규빗의 나무에 달라고 했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백마에 태워서 내가 마부가 되어가지고서 온 시내 한 바퀴를 돌면서 그를 선전하고 왔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진정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이지.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유대인 앞에서 한번 무릎을 꿇으면은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그들은 통곡을 하고 마음에 원통하고 절통했는데 곧장 왕궁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빨리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래, 빨리 세수하고 몸을 단정하고 그리고 수레를 타고 왕궁에 가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한참 흥이 겨웠습니다. 술이 흐르고 음식이 흐르고 그러자 임금님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에스더여,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네가 소청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지금 쪼개어 주겠노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만 왕 앞에 엎드려지만 그늦게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느냐? 무슨 마음의 고통이 있는가 말하라. 임금님이시여, 내 생명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동족의 생명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임금이 그냥 딱 정신하면서, 아니 누가 감히 왕후의 생명을 노린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얼토당토하지 않은가? 어떤 놈이 과연
왕후의 생명을 노리는 것. 그러니까 왕후가 눈물지는 눈으로 왕을 쳐다보면서 왕이여, 당신이 높여주고 사랑하는 이 악한 하만 국무총리가 지금 나를 죽이고 나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 전국에 칙령을 내려 모일모시에 이것을 행하게 되었으니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중수의 은을 왕의 금고에 지금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하여 일어나는데 하만의 얼굴은 푸르락푸르락 했습니다. 왕이 너무 분개해서 그걸 참지 못해서 뒤뜰에 가 있을 때 하만이 너무 급하니까 뭐 앞뒤 가릴 여가 없이 에스더에 가서 에스더의 무릎을 안고서 엎드렸습니다. 사모님, 날 좀 살려줬어. 이젠 죽게 되었으니 이건 날 좀 살렸어. 너무 급하니까 예의를 차릴 여가 없이 앉아있는 왕후의 무릎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 임금님이 정원에 가서 분노를 좀 쉬고 들으니까 이런 놈이 있나? 이놈이 자기 왕후의 무릎에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만 병력 같은 고함을 치는 말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 왕을 속여서 유대인 멸절하라는 칙서를 내릴 뿐 아니라 대낮에 왕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이런 흉악한 일을 하는 게 어디 있는가? 그 말이 떨어지자 신하들이 일시에 달려와서 그만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샀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임금님, 이 충성스럽게 왕에게 고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서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나이다. 왕이 말합니다. 당장 그 나무에 하만을 갖다 달아라. 그 길로 추상 같은 명령이 남에 하만은 끌려 나가서 자기 집 앞에 세워놓은 50규빗 된 높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특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국무총리가 되고 에스더와 함께 합쳐서 왕의 명령을 다시 받아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 그 직서를 취소하고 오히려 그날 그 시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었습니다. 이래서 온 전국의 유대인들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큰 희락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손과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 은혜 중에서 이방 땅에서 유대인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유대인들이 모두 다 내 마른 사막에서 물을 받아 피어나는 꽃처럼 활기를 얻고 진실로 그들이 번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도움도 없이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은 페르시아 대왕국에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감히 어쩌자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온 페르시아 대왕의 가전신임을 받는 하만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유대인 박멸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막을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막을 만한 군대의 힘도 없고 그들은 인간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유대민족이 엎드려서 하늘의 하나님께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하여 싸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호가 야훼 니스입니다. 야훼 우리의 깃발입니다. 전쟁은 야훼께서 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본 이 애국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면 수의 많고 자금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군대의 많고 자금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것인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서 유대인을 변호하며 모든
이방인의 계략이 다 무너지고 하만과 그 가족들은 다 나중에 멸절을 당하고 유대인을 미워하던 모든 백성들이 다 도륙을 당하고 이방 땅에서 소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크게 흥왕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할 힘이 없을 때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깨닫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심히 공고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